우리가 계속 역사시 살펴보는데요. 105편, 106편이 같은 역사시인데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105편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히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이어지는 106편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반역, 또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봤죠. 15절까지 이제 홍해 앞에서,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메추라기 사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건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쭉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 시를 이렇게 계속 풀어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도 23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 또 광야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16절 18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언급됩니다. 16절 18절 보시면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브라함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뭐 우리도 하나님 다 만나. 근데 왜 니들이 다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반역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막 땅이 갈라져서 막 그 가족들과 그 뭐 재산들이 다 막 삼켜지고 뭐 불에 막 제단의 불에 나오는 막 그런 불들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투했다. 그러니까 왜 질투했을까? 어떤 면을 질투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이 반역할 때 그 언급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첫 번째로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너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너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깔리는 게 또 그거죠.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렇죠? 너는 내가 보니까 너가 못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깔린 게 내가 하면 너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모세 아론이 다 노인네들이잖아요. 나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노인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뭐 다 말 들어야 되거든. 모세가 막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래. 처음에 그러다 이제 딱 슬슬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막 그 제사장인 아론은 또 막 그 제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권면들이나 또 그런 권위들을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들의 마음에
뭔가 균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히 이 제사장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3절에 보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들이 지금 상태가 뭐냐면 나름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제사도 되게 열심히 하는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전체적인 예배의 어떤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거의 준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쟤네들만 해? 우리가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니들만 이렇게 하냐? 이러한 도전, 그러니까 이러한 바탕에서 나오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로 특심으로 믿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약간 어감이 안 좋지만 늘 부정적이니까. 근데 바리새인 자체가 뭔가 분리된 자,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도하에 예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인류 역사가 똑같아. 교회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서 새벽기도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동시에 집사님한테 그 넥타이를 두 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누구 걸 메고 오냐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누구 거 메고 갔냐 그러면 승질 더러운 집사 거 메고 갔대. 그런 분들이 다 열심히 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더니 다단과 이 아브라함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일 걸 믿어요. 확실히. 뭐 어중간한 애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거룩한데라고 하잖아요. 다 거룩하다. 굉장히 잘못된 이 오해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컨대 제사장들이 쓰이는 기물들을 사용하거나 성전을 정화할 때 뭘 하냐면요 피를 뿌려요. 피를 발라요. 제단에도 바르고 막 제사장들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하는 성전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독축장 같은 거예요. 피 비린내 나고 우리는 막 깨끗하고 막 쾌적하고 성전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 제일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당시 성전은 그냥 피 비린내 나고 무슨 이렇게 뭐 도살장 같은 그런데요, 맨날 잡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깨끗하게 할 때 피를 바르는 게 깨끗해집니까? 비린내나 나지. 거기도 뭐 거기가 더운 지역인데 얼마나 또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뭐 벌레도 끼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뭔가 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뭘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인간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우리가 이루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서 성취할 거면 여러분 성전 기물들 이런 것도 그냥 진짜 그냥 광이 나도 팍팍 깎아서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거룩하다 합니까? 광이 나야 된다. 무광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광 나야 돼. 그게 깨끗한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 깨끗함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거룩한 걸 느끼잖아요. 그 막 유럽의 큰 성당 이런 예배당 막 그 엄청 화려한 그거 뭐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거룩하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도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하십니까? 웃음만 나오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거룩한 성도래.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 반역한 무리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역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성취하는 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 잘할 때 있죠. 뭐 우리 열심히 할 때 있죠. 우리 뭐 겨울에 성교 갔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뭐 그때뿐이야. 그 한때 우리 그걸 울고 먹잖아요. 아니 우리 전산을 보자고요. 우리 하루 24시간 보자고요. 우리 몇십 년 평생 우리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평생을 볼 때 거룩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거 다 골라내면 여러분 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때만 넌 거룩하다. 그때 너 안 거룩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너 그때만 성도였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는 늘 성도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그냥 뭐 무슨 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여러분 뭐 반역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이 올라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예요.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을 잃어버리니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같지만 결국 올라가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한데. 그러니까 이게 심판받을 죄라는 거죠. 아니 뭐 그거 좀 대들었다고 뭐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나? 아니죠. 왜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찬탈하려는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 그림 그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죄인입니다라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들, 저 큰 아들. 손 이렇게 딱 지팡이 안 놓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말 내가 지팡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다 내려놓고 아들 두 손을 다 끌어안잖아요. 근데 저 시커멓잖아요 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저게. 저 권위의 상징인 저 지팡이 놓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에게 손 하나 내밀지 않죠. 손가락 하나 내밀지 않죠. 왜? 뭐 지키려고? 저 지팡이 지키려고. 내가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 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근데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 저 아들이잖아요. 마지막 잃어버렸잖아요 또. 참 불쌍한 아버지야. 둘째는 들어왔더니 또 첫째가 나가버리네. 두 아들 이야기 탕자 얘기 아니라 그냥 불쌍한 아버지 이야기 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뭐 좀만 하면 그냥 지팡이 탁 붙잡고 잘하나 못하나. 네가 나보다 낫냐 못하냐. 목사가 목 넥타이를 메고 왔냐 안 왔냐 막 이러고. 권사님 목사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냐 안 하냐 막 이러고. 그 목사님 새벽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권사님 때 못 들어간다며. 권사님 빨리 들어가야 또 나도 좀 쉬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로 기싸움 하는 거야.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오래 하냐 내가 오래 하냐. 이거 웃는 얘기 웃긴 얘기지만 진짜 그 현실이니까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잘하고 잘나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뤄내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 제가 늘 말하죠.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말 그대로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어진. 그리고 우리는 그 주어진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봉사와 그 심지어 그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기도하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 의가 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내 의가 되고 열심히 훈련 받은 게 내 의가 되는. 빌립보서 2장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요.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호렙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호렙과 신의 산은 이제 같이 언급이 됩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받으라는 게 신의 산이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지치다 못해 이제 두려워서 그들이 아론을 이제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야 이제 모세가 언제 올지 몰라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하냐?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이제 어떤 신을 만들어 보자. 다른 신을 만들자. 다른 신 섬기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출애굽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재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야 이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야. 우리 그 아직 기억나지? 얼마 전에 막 홍해 가르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이분이야. 그렇게 해서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소로 바꿨습니까? 이 소는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 그 끝에 한 게 뭐냐면 그 소의 형상, 그 풍요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늘 그 인간의 연약함,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도 거기에 부역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 보면 그 종교적인 것들이 다 결국 뭐냐면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이제 함몰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먹고 사는 문제를 뭐 터부시하거나 뭐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고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오히려 하나님 더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거기에 빠지다 못해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진짜 만들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요 제사장 자격이 없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으로 도저히 완전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우상 만든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대제사장을 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거룩하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 왜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막 만들었다니까 하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막 만들잖아요. 제가
제가 예전에 되게 주목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좀 뭐 이렇게 사역을 잘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교회를 건축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교회 건축을 딱 하시니까 설교가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결론이 간단하더라고요. 원금과 이자의 압박은 설교의 내용을 바꾼다.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아주 적나라한 얘기죠. 그렇죠. 원금과 이자의 압박이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빚 갚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아주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건축했던 목사님도 뭐 초반에 진짜 아주 주목받던 목회자였잖아요. 아주 뭐 진짜 차세대. 근데 그 원래 강남에서 이제 더 큰 성전으로 하려고 그때 그게 제가 한번 예전에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누굴 깔려면 알고 까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다 깐다고 나만 까 그건 아니야. 나도 알고 까야지. 그래가지고 듣게 들었는데 와 못 듣겠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제가 그분 설교 좀 이렇게 잘 들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 터치가 있어. 확실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내용을 못 듣겠더라고요. 두 개가 듣다가 이제 말하는데 뭐 대단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목적이 느껴지는 거. 아주 교묘하게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숙하고 이런 거 차라리 나요. 근데 그 막 그런 목적이 느껴지니까 더 못 듣고 너무 아주 유려하죠. 뭐 말이야 유려하고 내용 뭐 유려한데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백성들이 원하니까. 서로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인간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4층 교회 올라오면요 일단 올라올 때부터 약간 마음이 불편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올라올 때부터 불편해. 심지어 저도 불편한데요, 뭐. 오늘 이거 적응이 안 돼. 왜 4층은 적응이 안 될까? 매주 올라가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4층은 이게 중력을 여러분 거스르는 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또 여름이네 또. 여러분 더 힘들고 딱 들어왔는데 또 에어컨 미리 안 틀어놨네. 예배 드리자고 또 막 불편해.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예배당에 가는데 뭐 옛날 말로 하면 성전으로 가는데 옛날 아시죠? 이스라엘은 언덕이에요,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가는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러잖아요. 무슨 눈을 들어서 아무 산이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뭐 계양산 봐라 뭐 하나님 거기 계시 아니라 그 산이 여러분 시온이에요, 시온.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했겠죠. 그게 인간이니까. 우리 이렇게 약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인간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 이거 아세요. 하나 이걸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 무지개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그런 거면 내가 이제 알았다. 몰랐다가 알았을까 아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그 연약함은 내가 이제 앞으로 덮고 살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간이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체가 연약한 게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우리가 남겨진 게 뭐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뭐 강하게 만들어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안 돼요. 뭐 아무리 단련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망각하니까요 이런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왜 거룩하다 여기냐? 내 연약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 생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 생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 놀라우신 구원의 행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한계죠. 그 현재 먹고 사는 문제, 현재 상황에 함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 그 연약함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그렇죠?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아주 유기적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현재 상황에만 매몰돼 버리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오늘의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 제사드리라고 그러냐 예배하라고 그러냐 하냐고 보면은 저는 예배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기억하는 행위, 기억하는. 여러분 그 제사 그 옛날에 제사하잖아요. 뭐 하는 거 피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뭐 불사라고 하잖아요. 왜 죽여? 왜 죽여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죄 때문이에요. 또 감사제 있어요. 감사하는 거, 감사제, 화목제 이런 감사하는 거 하잖아요. 뭘 감사해? 뭘 기억? 그것도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기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뭐냐면 다 기억하는 행위예요. 6월절 아시죠? 뭐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먹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다가 그날 밤의 그 역사,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던 그 날의 밤을 기억하는 거죠. 그 예배행에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는 거야. 야, 밥 먹으면서 나 기억해. 이거예요. 밥 먹으면서 나 기억하라고. 왜? 밥이야 내 몸이야. 그 물이 그 포도주가 내 피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의 육체가 살아나잖아. 너희들이 뭘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잖아.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일이야. 내 몸이 너희들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의 생명의 음료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야, 나 기억하려면 저기 한우 특불 아니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무조건 예배 드릴 때마다 특불. 그러면 진짜 교회 부흥하겠다. 특별한 음식 뭐 특별한 걸로 자기를 기억 본인은 특별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특별한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음식으로 자기를 기억하는. 왜? 근데 그 일상의 그 음식이 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왜? 우리는 늘 까먹으니까. 늘 까먹으니까. 늘 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좀만 뭐 주머니에 가지면 그거 지키려고 막 이러고 늘 뭐 힘자랑하려고 하고, 저 아들처럼, 저 작은 아들처럼, 저 큰 아들처럼 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늘 쉬지 않고
숨 쉬듯이 하는. 너무 우리 비하하나요 제가? 기분 나쁘시진 않죠? 아니 그냥 기분 좋게 밥 한 끼 먹으러 왔더니 이거 분위기 기분이 안 좋네 그러시지 않겠죠?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인데. 너희 밥 먹으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한다는 게 또 무슨 의미라고요?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종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의 자리, 의무를 행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은혜이기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여러분 이게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남들은 책 한 번 볼 때 나는 책 10번 봐. 대단하지? 이게 자랑할 겁니까? 엉뚱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책 한 번 보는데 나 그거 안 되더라. 나 한 10번을 봐야 돼. 나 대단하지 않냐? 나 책 10번 보는 사람이야. 예배 자랑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 예배 많이 드립니다.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예배 참석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뭐 의가 뭐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가 의가 될 수가 없죠. 의가 될 수가 없죠.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드려서 정말 잘 기억하고 있냐? 내가 볼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망각해. 더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내 의가 될수록 더 잊어버려요. 은혜를 더 잊어버려요.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백성을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다고 얘기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하나님 원래 하나님 진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말려가지고 안 했다. 보이는 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완전히 명백한 심판의 존재들인데 결국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 구원의 역사에 항상 누가 나타나냐면 중보자들이 나타나요. 중보자. 그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건 반드시 심판이야. 근데 그 사이 그 결론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들을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죠. 왜? 하나 아시잖아요. 이들 얼마나 연약한지. 그 중보자들 통해서 구원. 그 중보자의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항상 구원은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중보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양권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항상 50분에 맞춥니다. 물론 이제 한 플러스 한 2, 3분 있긴 한데 항상 안 계실 때 거의 12시까지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45분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지 막 말이 빨라지고.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